출애굽기 제33장 출애굽기 제33장 9절로 11절인데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을 멀리 떠나게 하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휘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휘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휘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길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휘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좀 복사를 하지 못했어요. 엎드려도 그냥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나라.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과 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떨칠 수 있는 그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 우리가 그 점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그런 피안의 세계, 내세의 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 이걸 거의 내세적인 장소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의 기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이걸 이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이 어거스틴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말하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신약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의 이 주장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카톨릭 교회를 동일시해 가지고 카톨릭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신작을 해 가지고 아주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말한 것처럼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하고는 엄밀하게 다르죠. 그게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뭐냐? 뭐가 하나님의 나라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논의들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517년. 그죠? 종교개혁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에 1600년대는 유럽, 서유럽, 그 동유럽 쪽은 대부분이 힐랍 종교, 로마 캐톨릭의 세력이 강해요. 근데 이제 서유럽 쪽은 거반다 그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색채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구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중심의 그 사상을 철저하게 이제 배우는데, 그게 뭐였냐?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이용을 해.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이 성경 하지 말자. 우리 인간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인정을 해보자. 그게 이제 누구였냐면,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중심보다도 인간 중심으로 천국을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으면 개인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언뜻 보면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도덕적 실현으로서 완성된다 해가지고 뭐냐? 천국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지 아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다만 사람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바로 이 도덕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그러다가 아니다. 사회 전체를 좀 더 어떻게 뭔가 공의로운 나라로 뒤바꿔 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도덕적 진보주의, 사회주의적인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장했어요. 자,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개념이 됐든지 도덕의 실현이 됐든지 사회적인 진보를 주장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힘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밀어냈다.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왜 점점 인간단체로 밀려가냐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도 인간의 공적과 인간의 행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임마누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의 나라이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부터 보여주느냐? 창세기 3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자, 이제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장 8절 9절.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봐요.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으로 들려와요? 두려움으로 들려와요? 두려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피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피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일구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역사 속에 늘 드러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현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발휘가 되고 그 임재하심의 형식과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렬하냐 아니냐, 아주 죽어버렸느냐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형태를 보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기 전까지는 다 개인적으로 소수의 인물과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별한 사람들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는 개인과 가정을 초월해서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가 일반의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너희들만 뭉쳐서 잘 살아보세요 외치는 그런 인본주의 나라가 아니라 신본주의, 나를 중심으로 나와 함께 이렇게 민족적인 꿈을 갖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임마누엘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따라 삽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참 제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는데 그렇게 정말 제가 보람을 느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생 중에 어떤 학생에게 하나님의 교회 친구가 야, 성경에 일요일 예배 드리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야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호세아 2장 11절을 딱 암기하고 있더라고. 구약에서는 절기와 날들 안식일을 폐지하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딱 암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렇게 말했대.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죽냐 안 죽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가한테. 그래야겠네요. 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안상홍이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성경에 하나님이 죽는 거 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냐 토요일 예배냐 이건 내용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가지에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바로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나라를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시간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 봐요. 출애굽기 1장, 2장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2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의 광야에 도착을 해요. 거기가 19장 1절까지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받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 바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라는 내용, 것까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애굽에서 구원해 줬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라. 임마누엘 나라를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바로 성막을 직접 설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25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막 만들 재료들을 막 헌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이 뭐냐면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로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록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분과 호마노며 애복과 융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과 은과 녹과 각종 색실을, 짐승의 가죽들을, 향이 나는 기름들을 헌물로 드려라. 자, 이런 청색, 홍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막 공부를 또 아주 깊이 있게 할 거예요. 그때 성막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은 아웃라인으로서 성막은 누가 설계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해요. 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5장 8절. 자, 시작. 각 복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 25장 8절. 자, 내가 잘못 읽었네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거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다 보여줘요. 넓이는 얼마만큼, 길이는 얼마만큼, 높이는 이런 촛대는 얼마나 크게 막 이걸 다 설계를 해요. 그러면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목적을 밝히셔요. 그게 바로 우리 한번 22절 봅니다. 거기 22절, 거기 25장 22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고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 한다? 만나는 장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이제 바로 공간이 어디느냐? 성막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은 33장 9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자,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봅니다. 이 성막을 짓되 이 회막을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사방으로 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은 인간 모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요, 모세가 시를 써요. 시를 짓는데 그의 시가 뭐냐면 시편 90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자,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형식적으로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봤냐면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호화로운 건물 속에 사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이걸 우리는 늘 경험해야 돼요. 많이 먹는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 정말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막에 임재하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통을 합니다. 성막에 제사장들이 오지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세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번제로서 태워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그래,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실 때는 뭔 의미냐면 친밀하게 교통하신다, 이게. 내리치고 깎아내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팔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시에, 이제 전쟁 때에 불러요. 그 다음에 왕의 취임 때에 불러요. 그리고 어느 때냐? 천국잔치가 베풀어질 때 나팔이 불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제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신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들려올 나팔 소리는 축제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얼마나 이 세상에 나란한 것이 얼마나 악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어디서 경험케 하냐면 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새겨져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먼저 갈 거야 하고 손잡고 가다가 지가 먼저 가. 근데요, 애가요,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봐요. 근데 아빠 엄마가 뒤따라가고 있으면 무서운 것 없이 가잖아요. 그죠? 뒤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왜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경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초라하게 살아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되 항상 어느 곳에든지 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